촌장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야 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가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질문을 하시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야 하느냐? 라고 하자 촌장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죠. 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기도하기 전에 회심하라는 이야기. 내가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회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근거가. 기도는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상하죠. 브라마나 마가가 부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고 해요.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회심한다. 회심하라. 부처님은 회심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봄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논을 갈아엎고 밭을 갈아엎죠. 봄에 곡식을 새로 심으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논도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파종을 해도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부가 땅을 갈아엎듯이 기도는 회심에서 시작합니다. 회심하지는 않고 회심할 생각도 없고 회심의 다른 말이 뭔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 자신이 나를 돌아봅니다. 하늘 아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도 자신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 허물은 과거의 일이죠. 그러다 그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그 허물은 계속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에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습관이랍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이 잘못되면 자신이 잘못하면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죠. 내가 지난번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고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바꾸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전미개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전미개오라고 하는 말. 전미개오라고 하는 말은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바꾸려면 내가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한데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바꾸기 어려운 것이 습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해요. 기도는 희심입니다. 철저한 희심이죠. 희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희심을 통해서 거듭나죠. 우리가 개화천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허물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하늘 아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허물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반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은폐하죠. 감추고. 회심은 스스로가 그 허물을 고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였지만 회심하였기에 그 아라한이 되시죠. 회심하면 회심하기 전의 삶과 회심하기 한 이후의 삶은 다르죠.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천장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왜 부처님을 믿고 따르죠? 거듭난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뜻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삶이 됐다는 뜻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겠어?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이웃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예 남은 귀하게 여기면서 왜 당신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본인은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남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집착이 돼버리지.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거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고통을 주죠. 부처님께서 회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너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아, 세상이 달리 보여요. 스스로를 귀하게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봄에 피는 봄꽃도 나를 위해서 핀 것 같다니까. 그리고 봄꽃이 사랑스러워지지.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꽃이 활짝 폈던데 이쁘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딸이 퉁명스럽게, 내가 꽃 볼 여유가 어디 있어? 아니, 엄마가 딸에게, 학교 갔다 온 딸에게 학교 가는 길에 꽃이 참 이쁘게 폈더라 라고 했더니 딸을 퉁명스럽게, 내가 꽃 볼 여유가 어디 있어? 학교 가기도 바쁘고 학교 갔다 학원 가기도 바쁘고 꽃이 펴도 그 꽃을 볼 여유조차가 없는 거야.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아까 부처님이 촌장한테 든 거,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남 이간질,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만 있는 거죠. 회심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회심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뀐다고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화엄사의 홍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지리산 화엄사에 있는 홍매예요. 봄 되면요, 25만에서 30만 명이 그 매화나무 한 그루 보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화엄사는요, 그 매화나무가 다 먹여 살려요. 그 매화나무가 한 그루가 화엄사 스님들을 다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구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요. (25만에서 30만 명의 그 매화나무 한 그루 때문에 그 화엄사를 오고 구례를 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분들이 구례에 오면
냉수만 마시고 가겠냐고. 식사도 할 것이고 하다못해 아이스크림도 드실 거 아니에요. 꽃나무 팔자도 이렇게 확 바뀌었잖아. 그 홍면은요, 필무렵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해요, 그걸. 꽃망울을 맺으면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니까, 세상에. 내가 웬 매화 타령이냐고. 나도 전에 그 매화꽃 봤지만 나도 물론이려니와 어느 누구도 그 매화나무가 팔자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너 그냥 매화 홍매 한 그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 꽃 보면서 그냥 휙 보고 각광장으로 올라갔지. 완전히 인생 역전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매화 역전 아닙니까? 어찌 꽃나무만 그렇겠어요. 인생도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요. 인생도 한순간에 바뀌는 때가 온다니까. 당신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했어. 내가 지금 어렵다고 했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내가 겁이 많아서 막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자주 할 거 없어. 아직 인생 역전할 나의 시간이 되지 않은 것뿐, 당신의 시간이 되지 않은 것뿐이라.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거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희심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1년 내내 빨지도 않아가지고 떼국이 꼬실꼬실하고 냄새나는 내 위에다가 속옷 위에다가
핑크빛 드레스를 입으면 그 냄새를 감출 수 있어요. 그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그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위에다가 명품 양복을 걸치면 그 이 명품 양복이 어떻게 되겠어? 예쁜 핑크빛 드레스를 입기 전에 그 꼬질꼬질한 속옷부터 벗어버려요. 명품 양복을 입기 전에 그 꼬질꼬질한 속옷을 벗어야 돼요. 나무만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한순간에 팔자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나는 그 영화 보지는 않았지만 왕과 사는 남자가 1,400만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핫하죠? 어몽도라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됐을 때 그 단종을 유배해온 그 단종을 감시하는 책임자가 어몽도였어. 어몽도가 그 책임자였다.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실록에서는 자결을 했다고 하고 그의 여러 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예요. 단종의 시신이 서강에 버려졌다는 거. 그거 하나는 진실이에요. 단종이 어떻게 죽었냐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사에서는 그냥 실록에서는 스스로 자결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단종이 스스로 자결을 했겠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강에 버려졌을 때 그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서 묻어줍니까? 어몽도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묻어주고 어떻게 하죠? 야밤도 좋아하죠. 어몽도는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그로 인해서 상을 받고 벼슬을 받고 그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서 했을까요? 기대했을 리가 없죠.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그걸 기대했겠어요? 어몽도가 그것을 한 건 딱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비록 내 자식들이 그로 인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단종의 시신을 걷어서 묻어주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대.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는 것이고. 처음부터 어몽루가 단종을 그렇게 했을까요? 단종이의 시신이 버려진 것을 보고 어몽루가 회심을 했겠지. 묻어줘야 된다. 기도는 회심입니다. 오늘 이제 삭대사타발랑자 빠때는 아랑따나자 비나라간다니 삭바르비아따라다 슈키다 이나라다 아로카 슈키다 콧다사 삭대이 삭바부따노는 삭바담마노의 삭바상카드로 살아주리라. 풋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을 주고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 있기를 쌍가이 그대와 함께 하고 있는 구원의 축복 있기를 싸싸싸 아랑 사바다무토 바가 부땅바원 다리 풋도미는 스와카토 바가 담모미나토 스와디판노 바가 또 사와카단고 상고미나토 상가이